예, 오늘 창세기 14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과 만족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참 복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예, 이게 1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 마지막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창조 경륜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생명을 받았다는 거. 그 기적이죠, 기적. 우리는, 일상적인, 숨이고 생명이고 한데, 살아있음인데, 이게 참, 순간순간 우리 느껴보는 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잖아요. 그 말은,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생명이 없었고, 또 그 속에 있던 흙 성분 안에는 뭐 살아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근데 그 땅을 찾아오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부르는 것이 절대적인 은혜고 축복이죠. 어, 이로써 땅은 이제 질서를 찾아지게 되고 또 생물이 충만해졌고 그 우리가 티끌, 먼지, 흙을 진토라고 하거든요. 먼지 진짜, 흙 토자 써서 그 진토 같은 우리죠, 사실은. 먼지 같은 우리고 거기에 하나님 호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볼수록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어느 자매가 그랬잖아요. 우리 살아있읍시다. 살아있읍시다. 주백 자매가 그랬죠. 살아있읍시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나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야, 참, 그렇구나 싶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룟 유다도 살아있기만 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 말씀 하시던데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얼마나 그게 살아있는 게 최고면, 진시황이 불로초 구해서 이렇게 안 죽으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뒤돌아봤거든요. 뒤돌아보니까 취약 전에 윗마을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영하다가 숨은 물 빼고 막고 하는 깃대인가? 뭔가 있어요. 구멍을 막는. 늘 우리가 어림잡아서 어디쯤 이렇게 한번 딱 서거든요. 근데 그걸 딱 어리니까 잘 못 맞춰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한번. 그럼 두 번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한 명씩 죽는 저수지인데 그 생각도 나고 운전하면서 몇 차례 고비를 겪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순간순간.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생사의 기로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형제들 얼굴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음, 그 형제들 자신이.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100% 그냥 감사합니다. 그 너무너무 거기에 합당하게 어머님들이 그 간증을 하고 계시는 걸 저희들이 늘 이렇게 들으니까 참 너무너무 고무되고, 그 저희들도 나이 들어간다는 게 전혀 참 슬프지 않고 그러네요. 그래서 창조되고 지음받은 만물은 주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은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이 귀한 게 아무 쓸모 없었던 땅에 그 쓸모없는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 사용하실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저를 생각해도 내 인생의 캄캄한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 지음받은 만물과 생물은 주인이 있고, 당연히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귀한 생명이라도 그 그를 지은 그 하나님을 주인을 떠나고 또 살아있다 해도 그 본래의 기능과 용도를 잃어버리면 쓸모없게 되잖아요. 쓸모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영광스럽게 쓰시고자 하는 주인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또 그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본성을 드러내서 번성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땅은 물론이요, 하늘과 바다의 생물을 다양하게 내시고 또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게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자 또 충만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 생명이 충만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 안에 자신의 본성이 충만하도록 경륜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 인격 자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의 체현이고 또 우리에게 원형이 되신 거죠. 복이 됩니다. 그 지음받은 만물은 또 정복되고 다스림 받을 때 제자리와 제값어치를 하거든요. 이게 땅을 정복하라.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난번에 다스리란 말이 라다라고 그랬잖아요. 라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표면적인 세상적인 통치가 아니고 그 책임지고 돌보다는 그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돌봄 도우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 그 이 말을 이제 제가 보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가사 도우미 그리고 뭐 도우미도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도우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정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카와시라고 해요. 카와시. 이게 정복하다, 억누르다 이런 말도 있고 길들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뭐 압제나 뭐 무력적 정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 찾아오셨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혼돈 상태를 바로잡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이용되도록 그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환경과 땅을 그 질서 있게 하는 거니까. 왜 충만한 것도 통제를 받아야 되냐 하면, 우리의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뼈에 보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이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어지고 정리되고 쓸모있게 되어야 제 값어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해도 뭐 합당하게 다스려지고 관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뭐 널브러져 가지고 복잡하고 산만하고 뭐 쓸모없게 돼버려요.
오히려 짐이에요. 그 치우려고 그러면. 정말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복되고 다스릴 때 진정한 충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충만한 것은 당연히 무조건 다스려져야 돼요. 충만 어디에 쓰기 위해서 그런가. 저 충만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요. 그 충만, 예를 들면 뭐 홍 씨가 아주 충실해졌다. 잘 익었다.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낮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을이 그 중첩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가을은 각종 열매의 수확과 오색 찬란한 단풍으로 충만하잖아요.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추운 날씨가 되니까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이. 그 한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곧 그 수확하고 나면 빈들대잖아요. 이게 늦가을에. 빈들대고 낙엽으로 또 앙상한 가지 드러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것도 정복된 겁니다. 충만함이 정복이 돼가지고 그 겨울에 바톤을 넘겨줘가 또 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는 그 가을을 풍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가을을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중첩되어 있구나. 그 수확과 그 수확이 걷어지고 난 빈들과 함께 보는 그리고 아주 어색찬란한 단풍과 그 낙엽을 함께 보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도 가을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받은 거는 신성한 위임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직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 이게 뭐 산원이라고 우리가 듣기도 하고, 성경에는 뭐 원문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영어로는 a living being, 뭐 살아있는 존재. 예. 그걸 되게 한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다. 전적으로 흙이 없는, 그저 생명이 없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다, 이 말. 그런데 사람은 그냥 생존만 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해놨어요. 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거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서 무질서가 엄물했던 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관리하고 또 모든 생물을 책임지고 돌볼 직임과 그에 합당한 위치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직임을 주시고 신성한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를 인식할 때 우리 존재감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야,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셨구나. 대우하셨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이 직임을 수행하는 위치와 역할의 그 권능이 진정 주어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봤거든요. 사람도 정복되고 다스려질 때 그 권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경륜의 목적을 떠난단 말은 정복 안 된단 말이거든요. 떠나면 우리 세상에서도 보고 우리 주위에서도 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거,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걸로 인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가장 추하게 떨어지는 걸 우리 많이 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위치와 용도를 잃어버리면 만약에 이제 동물과 사람 중간쯤 되느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예 마물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오를 수도 있고, 그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우상으로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저는 참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어, 만물에도 못 미치는구나. 그런 경험을 참 실감나게 제가 해서, 어, 참 너무너무 제 자신을 알게 돼서 주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잖아요. 그 생명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사람이 위치를 상실하고 나면 오히려
어떻게 여기잖아요. 옛날 우리 손가락 딱 잘리면 징그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징그럽고 추하거든요. 그냥 아무리 뭐 최고로 깨달았다, 뭐 최고봉의 진리다, 최고봉의 말씀이다 이래도 그 듣는 이로 하여금 뭐 절망하게 하거나 사람이 분열케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은 정상적인 사람의 위치와 용도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모든 생물을 관리하고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자유고 권능은 말씀드린 대로 역설적으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주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100% 들어질 때 교회가 탄생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봤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이제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다다랐는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됐습니다. 들어서.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했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몰라요. 그냥 생존, 자기가 설정한 계획, 목표에만 급급하던 우리였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또 성신된 사람에게서 뭔가 나왔습니다. 풍겼습니다. 그 우리에게 스며들게 됐죠. 야, 저게 사람이구나. 저게 사람이구나.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게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너무너무 그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굽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겠습니까? 사람의 존재적 위치와 용도에 관한 사용 설명서잖아요. 아무도 인생에 관한 사용 설명서를 들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뭐 성경과 민주주의, 뭐 성경과 뭐 경제제도 뭐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연못구하는 거죠. 성경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안에서 사람의 합당한 지위와 위치와 용도가 뭐냐.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죠.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 여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전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로써 이제 하나님 정륜안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진다. 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 신성한 직임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 1장, 오늘 말씀에 그 사람에게 주신 먹을거리와 이 생물에게 주신 먹을거리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 생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줬답니다. 30절에. 거기에 반해서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구별한 거를 뭐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되게 보면 그 뭔가 푸른 풀하고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양식이 다르다. 양식이 다른 거는 먹을 사람 존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선악은 일꾼이 먹는 거고 생명나무는 하나님 아들이 먹는 거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풀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양식에 불과한 거죠. 그 사람은 그 위치가 용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 경륜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씨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생존만 할 존재가 아니고 씨와 열매 맺게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 양식을 다르게 줬구나. 기초적으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지금 그 여기 있는 나경이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다,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 그 말씀을 못 들었단 말은 그 성리신된 인격이 우리 안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그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우리의 양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게 되고 지금 먹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의 열매이고 하나님 창조의 열매가 사람이듯이 이게 궁극적으로 가면 만물과 생명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좀 나눌 텐데요. 그 제가 읽어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앞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성경을 뭐 원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연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조금 구별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어, 이게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어로 된 거잖아요. 고대 헬라어로 그된 거고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돼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70인역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신약에 있는 그 여기서 죄의 목숨이라고 하는 게 25절도 26도 다 퍼시케라고 썼답니다. 퍼시케. 헬라어인데 이거 그리스어인데 이거 이제 생명, 라이프란 뜻도 있고 목숨이란 뜻도 있고 뭐 영혼, 소울이란 뜻도 있고 나라는 존재라는 뜻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구약에서 쓰는 히브리어로 유사한 걸 찾으면 네페시래요. 네페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숨, 존재 전체, 그 생명력 뭐 이렇게 쓰는데 그와 조금 비교되는 말이 이제 하임이란 말이 있어요. 하임, 구약 히브리어인데 하임. 이거는 생명력 자체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비교하면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부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할 때 하나님이 하임을 불어넣으시니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임은 생명 자체고 그 네페시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그 존재 자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그 프시케나 네페시는 그 나를 중심에 둔 생명, 그 사람을 중심에 둔 생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여기에 반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말을 안 썼는데 그 조회란 말이 있거든요. 신약에서 헬라어로 조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생명을 얘기할 때 조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어 번역에 새 국제판 NIV라고 하는 번역판이 있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있잖아요. 그 NIV 그 새 국제판에는 25절에는 그냥 라이프로 하고 26절에는 소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와 소울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라이프와 소울이. 근데 라이프는 육체적 생명, 숨쉬고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음과 반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건 현세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 소울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존재, 그러니까 죽어도 지속되는 그 영혼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25절, 26절도 다 그냥 소울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우리가 은혜롭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자기중심적인 생명, 부시키나 네페시를 붙잡으면 결국 잃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 부시키 네페시를 포기하면 참 생명이고 새 생명인 조회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성한 위임과 직임을 두신 거는 이 퍼시키만 준 게 아니고 라이프만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결국 죽어자 하셨던 그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하고 다른 거죠. 생물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물 창조의 그 시작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아브라함이 있기 내가 있다 하는 말씀처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모임을 하고 이렇게 은혜 나누고 있는 게 꼭 육체적인 생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어,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혀 사람 생각 속에 없는 다른 걸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지금 매일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치지도 않고 뭐 세상에 있는 거는 몇 번 얘기하면 끝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누리면서 누구한테 매일같이 우리는 이를 본다 형제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한두 번 보면 지겹지 않나 이래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한두 번 보면 지겹지. 뭐 새로운 게 뭐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근원이 있는 삶이니까 우리가 원천의 그, 그 통로를 딱 꽂아놓고 우리가 사는 삶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르지 않는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그 나오는 데를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도 조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이 떡이니 할 때도 조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때도 조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때도 조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 그 창조의 결론이 사람이고 사람 사회고 그래서 이 사람 사회를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래서 이 생명의 한 세 사람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책임지고 돌보게 이렇게 하신 게 우리한테 보여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열매 있는 인생 그 하나님의 창조 경영 안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철면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과정 속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러 과정을 거쳐옵니다. 거쳐갈 겁니다, 또. 그러면서 그 생명과 삶, 프시케와 네페시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인격, 그 부활 생명, 조의 생명을 열매로 수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라질 것이,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족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축복이 되거든요. 어, 그뭐 이모사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님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가 행복해. 너희들도 행복하다. 그게 이친 것 같아요. 이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족하심이 모든 만물과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근원. 사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만족해야 돼요. 부모가 안식이 되고 만족이 돼야 그 가정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정을 봤는데 그 자녀들이
오히려 막 부모를 걱정하고 막 애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 봤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생명의 원리 안에서는 그 부모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음.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머리가 이렇게 안정이 돼야 온 몸이 다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과 머리가 만족이 되면 그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 지체들이 안식과 복을 누린다. 음.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에덴이 기쁨이란 데라는 얘기잖아요. 기쁨. 그래서 기쁨에서 나온다. 은혜에서 은혜로. 그래서 연합에서 연합으로. 지난번에 안 그래도 그 영미가 화답을 하면서 그 영화 오빠는 그렇게 못 먹고 그런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게 계속 이렇게 제 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참, 내 복이 이거구나. 오늘 말씀, 이 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 복은 잘 사나 못 사나, 건강하나 안 하나, 관계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이 복이 없고, 뭐 잘난 사람도 이 근원적인 복이 없어요. 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조금 있으면 그냥 꺼질 것.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 참 어떻게 그 어떤 구약적인 또 우리 할아버지 그 모시고 산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 자라면서 제게 새겨진 어떤 그 화두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가정, 그리고 부모 잘 섬기는 가정. 어떻게 이게 새겨졌어요, 제 안에. 그것도 은혜죠. 어. 하여튼 그는 머리를 섬기는 데 초점이 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연합.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한 300명쯤 되는 사람들인데, 한 떡이 된 걸 봤거든요. 저 호산나 산부인과 그거 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야, 이거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떡이 됐는가. 세상 종교에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 빠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처음에 뭐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될 것 같으면 왔겠습니까? 올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응. 한 떡을 봤습니다. 마치 떡집을 보듯이. 어. 그게 제게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섬길 자를 섬기고, 그 안에서 연합하고, 이게 우리의 참 열매가 있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를 이렇게 그 하나의 만족 안에서 지족함을 알도록 우리 은혜 베푸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만족 안에서 우리가 받은 참복을 생각해 보면 근원이 있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복이에요.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12광줄이 하고도 남는 것처럼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먹고도 아무리 퍼줘도 내게 부족함이 안 생기는. 그것뿐만 아니고 강에 대해서 발언해서 동산 절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됐다는 말은 한없이 뻗어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넘쳐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쳐나갈 수 있는. 근데 뭐 예를 들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 나는 알고 너무 모르는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참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참복을 만났구나. 영원한 존재적인 복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이런 복을 이렇게 오늘 또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멘.